2025년 11월 9일 오순절 후 22번째 주일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기도합니다. 나의 하나님 되신,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과 같이 고달픈 인생길에서 방황하던 저희들이 주님 앞으로 나왔습니다. 주님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이 시간 손을 들어 기도합니다.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성소에서 주님을 바라봅니다. 예배하는 우리에게 큰 은총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주님 곁으로 가까이 부르사 평안 중에 머무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린 물러서지 않으리 찬양하시겠습니다.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주
가운데로 걸어가는 것, 그 속에서 진실하게 날 지키시는 그 손길을 경험하는 것,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하나의 길을 걸어가는 것, 내 온몸을 거쳐오는 폭풍 속에서 잠잠히 주 바라보는 것, 뜨거운 불 가운데 휩싸일 때도, 폭풍 가운데 무너질 때도 주님 내 곁에 함께 하시네. 가장 가까이 늘 함께 하시네.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나도 그 용납하는 것, 그 위에 달리신 십자가 사랑, 그 사랑으로 살아가는 것,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 주께서 지신 십자가 기꺼이 지고 주와 함께 걸어가는 것, 뜨거운 물 가운데 휩싸일 때도, 폭풍 가운데 무너질 때도 주님 내 곁에 함께 하시네. 가장 가까이에 함께 하시네. 뜨거운 물 가운데 휩싸일 때도, 폭풍 가운데 무너질 때도 주님 내 곁에 함께 하시네. 가장 가까이에 함께 하시네. 예배를 위해 신중한 청년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전에 저희를 불러주신 것 감사합니다. 주님,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상의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주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그런 행동을 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주님 이 시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고, 주님 저희의 연약함과 나약함 주님의 손길로 보듬어 주시고, 주님 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 한국교회와 세계에 있는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정말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 어려운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주님, 그렇지만 저희가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저희의 하루하루를 늘 보살펴 주시고 동행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주님, 저희가 세상 사람들에게 본이 되지는 못할 망정 정말 그리스도인으로 부끄러운 일들을 하지 않도록 주님께서 저희를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 바쁜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도 주님을 잊지 않고 주님을 찬양하기 위해 주님을
주님께 예배드리기 위해 이 시간 저희의 마음과 정성과 시간을 드리오니 주님 저희 가정 모든 성도들 위해 주님께서 늘 축복과 그들의 기도 제목 가운데 주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특히 저희 선교사님 위해 방문하신 선교사님 부모님, 목사님과 사모님도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 한국과 슬로베니아, 독일을 오가는 주님 목사님 가정 위에 늘 건강과 늘 기쁨과 감사가 넘치게 하여 주세요. 아멘. 그리고 저희 이 땅 슬로베니아에서 힘들지만 꿋꿋이 사역하시는 저희 선교사님 가정을 기억하여 주시고 또 그 자녀들 분명 타지에서 어려움이 많을 텐데 늘 주님께서 어려움 가운데서도 늘 승리하고 또 한국과 또 그리스도인으로서 모범이 되는 그런 저희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그 자녀들 가운데도 축복과 은총 베풀어 주세요. 아멘. 이 시간 주님 저희 목사님 선교사님 말씀 전하실 때 저희 모두 은혜 받고 또 한 주간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게 해주세요.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5장 30절에서 35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5장 30절에서 35절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작별하고 안디옥에 내려가 무리를 모은 후에 편지를 전하니 읽고 그 위로한 말을 기뻐하더라. 유다와 실라도 선지자라 여러 말로 형제를 권면하여 굳게 하고 얼마 있다가 평안히 가라는 천성을 형제들에게 받고 자기를 보내선 사람들에게 돌아가되 함께 읽겠습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안디옥에서 유효하며 수다한 다른 사람들과 함께 주의 말씀을 가르치며 전파하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일 주님 전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고 온전히 주님께 영광 돌리게 하심을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온전히 모든 것들을 주님께 내어놓고 주님께 기쁨으로 찬양하며 예배합니다. 주님 이 시간 또한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그 말씀에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이 되어지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전하는 자는 가르쳐 주시고 온전히 주님의 말씀만 드러나는 시간 되어지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겨드리며 우리를 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가 세워진 이후 지금까지 단 한 번도 문제나 갈등이 없는 교회는 없었습니다. 초대교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성령께서 임하시고 수많은 영혼이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지만 그 안에도 의견 차이와 논쟁이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15장은 우리가 계속 봐왔듯이 초대교회 가운데 생긴 구원에 대한 문제를 다룹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중 일부 유대인들이 예수를 믿더라도 반드시 할례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즉 율법을 지켜야만 구원을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신학적 견해의 차이가 아니라 복음의 본질을 뒤흔드는 매우 심각한 문제였습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이에 단호히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되는 것이다 라고 선포했습니다. 이 복음의 진리를 지키기 위해 그들은 예루살렘으로 가서 사도들과 장로들과 함께 논의하였습니다. 그 회의가 바로 예루살렘 공의회입니다. 그 결과 사도들과 장로들은 분명하게 선언합니다. 구원은 어떤 행위나 율법의 짐을 통해서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주어지는 것이다 라고요. 그리고 그 결정을 편지로 써서 안디옥 교회에 보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그 편지가 전달되고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그 소식을 듣는 그 장면입니다. 30절에 그들이 작별하고 안디옥에 내려가 무리를 모은 후에 편지를 전하니 라고 말씀합니다. 이방 교회인 안디옥 교회로 보냄을 받은 바울과 바나바 그리고 바사바라 하는 유다와 실라가 예루살렘 교인들과 작별하고 결의문인 편지를 가지고 안디옥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안디옥 교회 모든 성도들을 모아놓고 예루살렘 공의회에 결정하신 편지를 전합니다. 31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읽고 그 위로한 말을 기뻐하더라. 아멘. 온 성도들이 예루살렘 공의회의 결정문, 바로 그 편지를 읽고는 그 위로한 말을 듣고 기뻐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구절을 보면 안디옥 교인들은 이미 예루살렘 교회의 사도와 장로들의 권위를 인정하였고 따라서 그 결정을 성령님을 통해 받은 증거인 줄로 믿고 그리고 나아감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위로는 어떠한 위로였을까요? 그것은 사도행전 15장 24절 앞에 있는 말씀을 가리키는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우리 가운데서 어떤 사람들이 우리의 지시도 없이 나와서 말로 너희를 괴롭게 하고 마음을 혼란하게 한다 하기로. 네. 다시 말하면 우리 가운데 어떤 사람, 바로 예루살렘 교회에 있던 어떤 사람이 우리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당신들 안디옥 교회 성도들에게 가서 무법하게 할례를 받아야만 구원을 받는다고 그릇 가르쳐 구원의 교리에 대해 혼란을 일으키게 한 것에 대한 그 여러분의 괴롭게 한 것을, 혼란스럽게 한 것을 우리가 참으로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라고 편지에 담았던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사도들의 사과와 위로의 말이 었던 것입니다. 이에 편지를 통해 이제 구원에 대해서 분명하게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 알게 되었고 그것으로 인해 기뻐했던 것입니다. 32절에 유다와 실라도 선지자라 여러 말로 형제를 권면하여 굳게 하고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유다와 실라를 선지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다와 실라는 예루살렘 교회에서 파송한 리더였습니다. 바나바와 바울만 보내면 됐었지만 하지만 예루살렘 교회는 더욱더 공식적으로 유다와 실라를 파송함으로써 안디옥 교회에 더욱더 이 결정이 안디옥 교회 전체가 결정하였고 성령님의 은혜로 인해 결정되었다는 것을 말하기 위해 유다와 실라를 파송한 것이었습니다. 여기서 선지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특별하심을 부름을 받아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이 사람들에 대해 22절에 보면 말씀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 중에 인도자인 바사바라 하는 유다와 실라더라. 그리고 27절. 그리하여 유다와 실라를 보내니 저희도 이 일을 말로 전하리라. 아멘. 처음에 유다와 실라는 인도자라고 합니다. 형제들 중에 인도자라고 하지만 32절에서는 선지자라고 기록해 나왔습니다. 그 이야기는 그냥 단순하게 예루살렘 교회가 그들을 리더로 세우고 형제들을 가르치는 일만 했던 것이 아니라 선지자라는 건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르셨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세웠기 때문에 이들이 리더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부르셨기 때문에 이들은 리더로 섰고 선지자로 지금 너희들 앞에 서게 된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들은 교회의 지도자요 선지자로서 교회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공식적으로 파송받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안디옥 교회 성도들에게 결의문만 읽어주면 그 세세한 뜻을 잘 이해할 수 없을 수도 있기 때문에 유다와 실라는 여러 말로 권면하여 줌으로써 그들이 충분히 깨닫고 믿음을 굳건하게 가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고 묵상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의 뜻을 이해하지 못할 때는 목사님이나 또 하나님은 주변의 말씀에 대해서 장로님, 권사님 등을 통해서 묻고 이해하기를 노력해야 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아는 정도에서 머물지 말고 말씀을 더 깊이 알고자 더욱더 말씀을 가까이 하고
기도하며 그 말씀을 깨닫고자 해야 합니다. 거기서 더 중요한 것은 깨달은 대로 삶에 적용시킬 줄 아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래서 이들 선지자들이 형제들의 신앙을 더욱 굳게 해준 것입니다. 성경 말씀을 아무리 많이 알아도 실제 생활에 적용시킬 줄 모른다면 하나님 말씀을 지식으로만 아는 사람이 되고 맙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아는 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이 선지자들은 그 안디옥 교회 성도들에게 권면하며 더욱더 자세하게 가르칩니다. 여기서 권면이라는 단어는 그 옆에 성경에 보면 위로라고 주석이 달려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권면이나 위로나 같은 뜻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굳게 하고란 구원의 교리 문제로 혼란스러워하던 사람들을 성경의 진리로 권면해 주어서 신앙을 더욱더 굳게 해주었다는 말입니다. 이 말씀은 아주 중요합니다. 신앙적으로 혼란스럽고 또한 그 딜레마에 빠져있는 사람을 강압적이고 주입식으로 고쳐주려고 하면 자칫 넘어지고 떠나갈 수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을 오히려 권면하면서 차근차근 가르치고 또한 성경을 자세히 알 수 있도록 이야기해 주는 것은 중요합니다. 그렇게 할 때 성령님께서는 그 사람에게 말씀을 통해 그 사람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십니다. 3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얼마 있다가 평안히 가라는 전송을 형제들에게 받고 자기를 보내던 사람들에게로 돌아가되. 아멘. 유다와 실라는 자신들에게 맡겨진 권면하는 일을 또한 성도들을 만나서 말씀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일을 열심히 하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얼마 있다가 돌아가게 됩니다.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 권면하고 바로 안디옥 교회 성도들을 권면하고 위로하는 것은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기간 어느 정도의 시간이 걸렸다라는 것입니다. 이들의 공의의 결의문을 통제하려고 온 것이 아니라 구원의 진리를 정확히 알려주고 권면하려고 왔기 때문에 그것을 정확히 알 때까지 그들 곁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평안히 가라는 전송을 형제들에게 받고 드디어 안디옥 교회를 떠나서 본인들이 있던 예루살렘 교회로 갑니다.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 평안히 가라고 전송했다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전송은 전별하여 보냄, 즉 잔치를 베풀어 작별했다라는 뜻입니다. 유다와 실라는 자신들이 해야 할 일을 마치고 자신들을 파송했던 예루살렘 교회로 돌아가야 하는 것인데 안디옥 교회는 그냥 돌려보내지 않고 잔치를 베풀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떠나보냅니다. 그 이후에 유다와 실라는 돌아갑니다. 이때 사실은 바사바라 하는 유다만 돌아갔던 것으로 우리는 다음 말씀들을 통해서 짐작할 수 있습니다. 34절에는 없음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왜 없음이라고 굳이 써놨을까요? 35절이라고 그냥 바로 넘어가면 될 텐데요. 이 없음이라고 되어 있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개역성경, 우리가 읽고 있는 성경을 보면 그 밑에 주석이 달려 있는데요. 어떤 사본에는 신라는 저희와 함께 유하기를 작정하고 라고 주석이 달려 있습니다. 즉 신라는 남고 유다만 돌아갔다는 기록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여기에 없음이라고 했을까요? 그 이유는 첫째로 35절 그 뒤에 나오는 말씀에 신라의 이름이 등장하지 않는 것과 두 번째 그 사본에 대해 그 성경이 옮겨진 그 사본에 대한 신뢰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여기선 없음이라고 기록하고 밑에 주석을 달아 다른 사본에는 신라가 거기에 남았다라는 것을 기록해 놓은 것입니다. 따라서 신라가 남았다는 말씀은 우리가 참고해 볼만 합니다. 짐작할 수 있는 것은 이때 안디옥 교회가 부흥하고 있었으므로 교인들을 지도할 지도자가 더 필요해서 신라가 남았을 것을 바울이 권면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우리가 다음 주에 보게 되겠지만 40절을 보면 한번 볼까요? 40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바울은 신라를 택한 후에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에 부탁함을 받고 떠나. 아멘. 바울은 신라를 택한 후에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에 부탁함을 받고 떠나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바울이 다시금 2차 전도 여행을 떠날 때 신라와 함께 가는 겁니다. 근데 신라가 지금 형제들에게 은혜를 부탁했다라는 건 바로 안디옥 교회에 있는 성도들에게 은혜를 부탁하고 바울이 신라와 함께 떠나는 장면입니다. 그렇다면 신라가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다면 신라를 다시 불러와야 하고 그러한 상황들이 있지만 그 중간에는 그러한 내용들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 신라가 안디옥에 예루살렘으로 간 것이 아니라 안디옥에 남았던 것으로도 볼 수 있다고 합니다. 35절 말씀을 다시 읽어볼까요? 35절 말씀입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안디옥에 유하며 수다한 다른 사람들과 함께 주의 말씀을 가르치며 전파하니라. 아멘. 신라의 이름은 없고 바울과 바나바의 이름만 지금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본에 있는 34절을 우리가 보는 성경에는 없음으로 표기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안디옥에서 유하며 수다한 사람, 다른 사람들과 함께라고 한 것을 보면 수다한 사람에 신라가 포함된 것은 아닌가라고 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신라가 있었느냐 없었느냐에 집중하기보다는 바울과 바나바뿐만 아니라 다른 교사들도 많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집중해서 보아야 합니다. 견고한 교회를 세우는 데 있어서 한두 사람의 능력만으로는 되는 것이 아닙니다. 각기 맡겨진 사명에 따라 교회가 한마음으로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나아가야 합니다. 현대에는 목사님 한 분만 훌륭하면 교회가 저절로 부흥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는 분명하게 기록합니다. 로마서 8장 28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와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한두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의 모든 사람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각 지체가 모여서 하나를 이룹니다. 바로 머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성도된 우리가 각 지체를 이루어 모두가 합력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는 모든 성도들이 다 함께 합심하고 협력하는 교회입니다. 그리고 이어 주의 말씀을 가르치며 전파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복음을 가르치고 전파하였습니다. 이 말씀을 구분해서 설명하면 가르치며란 양육시키는 것이며 전파하니라란 밖으로 나가 전도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이 두 가지는 예수님의 사역이기도 했습니다. 마태복음 9장 35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들어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요, 이 땅에 오셔서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는 사역을 하셨습니다. 이 사역은 예수님만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교회의 사명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사명입니다. 우리 모두는 주의 말씀을 가르치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예수님의 삶을 따라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지상명령을 따라 주의 말씀을 가르치고 복음을 전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목회자만 아니면 선교사만 아니면 직분자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그 명령에 따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보여주셨던 그 삶을 따라 우리도 가르치며 전파하며 나아가야 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말씀은 초대교회가 겪었던 갈등 가운데 회복의 장면을 보여줍니다. 그 갈등의 중심에는 단순히 할례라는 제도의 문제가 아니라 복음의 본질이 무엇인가라는 근본적인 질문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논쟁을 통해 오히려 교회를 더욱더 단단하게 하셨고 더욱더 은혜의 터 위에 견고하게 세워 가셨습니다. 오늘 우리도 그 은혜의 복음 앞에 서야 합니다. 그리고 그 복음이 우리의 신앙, 우리의 삶의 중심을 다시 잡아줘야 합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 세 가지를 기억하고 실천해야 합니다. 첫 번째로 복음 중심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안디옥 교회가 다시 기쁨을 되찾았던 이유는 단 하나였습니다. 그들이 복음 중심으로 돌아갔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어느새 은혜보다 습관이 앞서고 복음보다 봉사가 앞서며 믿음보다 형식이 앞설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얼마나 주를 위해 일했는가를 자랑하고 싶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복음은 그 반대입니다. 복음은 우리가 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행하신 일에 집중하게 합니다.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다시금 떠올리게 합니다. 우리의 신앙이 다시 복음 중심으로 돌아가면 비교가 사라지고 자랑이 사라지고 우리에게는 기쁨이 회복되어집니다. 내가 잘해서가 아니라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을 받았고 주님 안에서 평안을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너의 행위가 아니라 나의 은혜로 너를 구원하였다. 그 은혜의 음성을 듣는 순간 우리의 마음은 다시 자유로워집니다. 두 번째로 서로를 위로하고 권면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유다와 실라는 안디옥 교회에 큰 위로와 권면을 해주었습니다. 그들은 권면하여 형제들을 굳게 했다고 말씀합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언제나 공동체를 세우는 말을 합니다. 오늘날 교회가 약해지는 이유 중 하나는 세상보다 말이 더 거칠어졌기 때문입니다. 서로를 세우는 말보다 판단하고 상처 주는 말을 할 때 그 공동체는 무너지게 됩니다. 유다와 실라처럼 괜찮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주님이 여전히 일하십니다. 주님의 복음은 은혜입니다. 사랑입니다. 라는 믿음의 말을 전하는 성도가 많을수록 그 교회는 굳건해집니다. 혹시 우리 입술에 불만이나 불평이 많았다면 이 시간 회개합시다. 그리고 결단합시다. 주님, 내 입술을 복음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낙심한 이들을 위로하고 흔들리는 이들을 권면하며 교회를 세워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한마디의 위로와 권면이 누군가에게는 신앙을 지탱하는 은혜의 손길이 되어집니다. 세 번째로 머물며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위기가 지나간 후에도 안디옥에 계속 머물렀습니다. 그들은 떠나지 않았습니다. 문제가 해결되었다고 즉시 다른 곳으로 이동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머물며 복음을 가르치고 성도들을 양육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그들의 신앙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진정한 헌신은 머무는 사랑입니다. 쉽게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함께하는 사랑입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믿음은 단기적인 것이 아닙니다. 끝까지 머물며 주님의 말씀 안에 뿌리 내리는 것입니다. 가정에서도, 교회에서도, 사역에서도 우리의 모든 삶에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자리를 떠나지 않고 신실하게 머무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복음을 살아내는 제자입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이 이런 주님의 사랑으로 채워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있는 어느 곳이든지 또한 이 땅 슬로베니아 가운데 머물며 주님의 복음을 전하며 나아가는 그리고 주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합니다. 눈에 보이는 열매보다 주님이 보시는 성실함과 지속성이 더욱더 귀하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은혜의 복음을 다시 붙잡아라. 그 은혜 안에서 서로를 권면하고 위로하라. 그리고 머물며
복음을 전하라. 이 세 가지가 바로 안디옥 교회를 살린 힘이었고 오늘 우리를 살리는 힘입니다. 복음의 은혜를 붙잡는 사람은 자유와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권면과 위로의 말을 하는 사람은 공동체를 세웁니다. 머물며 복음을 가르치는 사람은 다음 세대를 일으킵니다. 이 세 가지를 기억하고 실천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의 은혜로 세워진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내 신앙이 행위와 자랑이 아니라 오직 은혜 위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입술로 누군가를 상처 주기보다 위로하고 권면하며 세우는 말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바울과 바나바처럼 주님의 복음을 선포하며 가르치는 헌신된 제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교회가 은혜의 복음으로 하나 되어 세상을 향해 복음을 전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복음 중심으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시선이 예수님께서 보시는 곳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의 은혜로 서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를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겨드리며 우리를 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찬송가 540장을 다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하겠습니다.
십자가로 구원하여 주심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것을 잊지 아니하고 날마다의 삶 속에서 감사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복음의 은혜를 잊지 않고 기억하고 또한 그 복음을 우리의 중심으로 삼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누구를 만나든지 주님의 복음을 전하며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언제나 동행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을 통해 주님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께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이 온전히 주님의 나라 가운데 사용되어지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이 땅 슬로베니아 가운데 주님을 모르는 그들에게 복음이 전해지고 그들이 그 복음을 듣고 주님께로 나와 예배하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예배를 드리며 귀한 예물을 드린 손길 가운데 주님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고 차고 넘치며 나누고 베풀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며 그들의 삶 가운데 간절히 기도하는 모든 것들이 주님께서 보시기에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되어지며 눈으로 보고 감사하며 나아가는 삶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들을 주님께 맡겨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옆에 분들과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은혜와 평안이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주님의 은혜와 평안이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네, 오늘 신년 청년이 원래 한인교회에서 드리는 마지막 예배였습니다. 이제 앞으로 또 학업을 계속 이어나가고 다른 나라에 가서 하는 동안에도 그 학업을 잘하고 또한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새롭게 오늘 예배 함께 하신 분들 예배 끝나고 같이 교제하는 시간 잠깐 갖도록 하고요. 제가 축도하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역사하심이 복음 중심으로 돌아가 서로를 권면하고 위로하며 삶 속에서 주님의 사랑과 복음을 전하며 나아가기로 다짐하고 결단하는 성도님들 위해 저들의 삶 속에 가정 속에 자녀들과 교회 위에 그리고 우리의 고국 한국 또한 이 땅 슬로베니아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